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참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알아야 될 것들은 알지 못한 채 무시해야 될 것들은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무시해야 될 것들은 붙들고 염려, 근심, 걱정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고 정작 알아야 될 것들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안타까움이죠. 무엇보다 가장 정말 안타깝고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뜻하지 않은 어떤 결과나 열매를 딱 맞닥뜨리게 될 때 그때 그 선택이 이런 열매를 맺을 줄 몰랐다는 거죠. 그때 그 행동이 이런 결과, 어처구니 없는 이 결과에 또 이만큼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될 줄을 몰랐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음성을 저버리고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이렇게 큰 아픔이 생길 줄 알았을까요? 모든 사람으로 죽게 만드는 일이 될 줄 알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선택이, 이런 결정이, 이런 내 행동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어떤 결과를 맞닥뜨릴지 모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또한 죄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아담 자기의 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죄 가운데 죄인 되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절 건너는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우리도 죄인 되어버렸고 심지어 그 죄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들어와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있답니다.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망이 들어와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종 삼았답니다. 그래서 끌려다닌답니다. 정작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죄, 전혀 엉뚱한 방황에서 욕심인 줄 모르고 정욕인 줄 모르고 세상의 그런 풍조, 자랑, 헛된 것인 줄 모르고 또 마귀의 미혹이고 유혹인 줄 모르고 끌려다닌다. 그래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심지어 죄인 줄 아는데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죄를 기어이 짓고 맙니다. 심지어 로마서 말씀 보면 죄 짓는 자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괜찮다 하면서 옳다함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죄가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죄를 알고도 짓고 죄 짓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와 패거리가 돼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것, 다름 아닌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아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로마서 6장 20절인데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돼서 죄에 끌려다니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더 큰 안타까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얘기해봐라, 비전을 예비해라 보면 어느 순간 세월에 지쳐가지고 꿈을 논하고 비전을 논할 시간이 어딨냐,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꿈과 비전이 필요하냐, 지금 좀 돈 좀 벌면 좋겠고 지금 먹고 마시는 거 편하면 좋겠는데 라고 삶이 그렇게 국한될 수도 있죠. 뭘 보지 못하느냐, 죄에 끌려 죽는 줄 모르고 끌려다니는 것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식 능력이 제로입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할 거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설날을 얼마 두지 않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은 참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닐까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껴보지 못한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죄에게 종으로 잡혀가지고 의에게 자유해버렸어요. 전혀 부담이 되죠. 참 언젠가 제가 이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목사가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해라도 참 안 갈라 그래요. 안 할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답답하니까 그 목사가 그 성도한테 그랬답니다. 제가 누군지는 아는데 실명은 말하지는 않겠어요. 참고로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독한 말 할 줄 몰라요. 저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지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함부로 여러분한테 힘든 말 잘 못해요. 진짜라니까. 성가대 웃으면 정말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아무튼 근데 그 하도 예배하러 오라, 기도하러 오라, 말씀 보자 해도 안 하니까 이 목사가 이제 그분한테 천국은 뭐하러 갈라 하십니까? 천국 가면 예배하는 것밖에 없고 말씀 듣는 것밖에 없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천국은 뭐하러 갈라 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의 반응이 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돌아가셨다. 참 근데 그 말에 일리는 있죠. 우리가 천국 가면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문제에 시달리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 손에서, 그분이 우리를 눈물도 닦아주시고 고통도 제하여 주시고 이제 영원한 쉼에 들어가 계실 때 요한복음 말씀에 그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하면 하나님이 화답받은 말씀해 주시면 그 하나님을 이런 분이시군요. 그 알아가는 기쁨으로 반응하듯 또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하나님을 또 화답받듯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천국이고, 지금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보는 것인데 우리가 죄에게 얼마나 끌려다니는지 의에 대해서 자유해버려요. 그 천국 가서 할 일을 지금 맛보라는데도 이것이 그렇게 맛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았나요? 죄에게 종이 되어 의에 대해서 자유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 때는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두 가지 동전의 양면된 내용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죄의 대가가 지불되게 하심으로 지옥 가지 않게 하시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이신칭이 예수 믿고 의롭다고 불려지게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불림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나요? 죄의 종으로 끌려갈 위기 속에 있으니 그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죄를 이겨내는 과정이 되는 거고, 예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 주실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 그런데 그 창조의 원리가 죄에게 종이 되어 버렸지만 그 창조의 원리를 되살려서 죄가 아닌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똑같은 방식이지만 그 내용과 열매가 다르죠. 죄에게 종이 되었던 그 방식을 성령께서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주셨던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는 내 삶을 예측하거나 내 삶을 지금 유지하거나 내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의 능력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자발적 선택의 능력으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적인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완벽한 영원한 사랑의 관계.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좋고 그 사랑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이란 존재를 지어 그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맛보게 하자. 그들도 우리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사랑으로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랑을 사람이란 존재를 지어 그들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그들도 우리의 사랑을 맛보게 하자.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뭘 일을 해서 내가 뭘 헌신해서 하나님께 갖다 주고 하나님 영광 받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십니다. 모든 걸 만드신 분이 뭘 달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기회로 만물을 지으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맛보도록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맛볼 수 있도록 자유의지, 즉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 자유의지로는 인생의 미래를 예측도 못하고 현재를 지키지도 못하며 내 삶을 보호할 능력도 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오직 한 가지. 자발적으로 뭔가 선택하는 능력. 그리고 그 자발적인 선택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함이 될 때 그것이 더 큰 열매를 맺어 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창조와 구원과 천국에서의 삶인 것이에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그 자발적인 선택의 능력으로 뭘 선택하고 말았습니까? 죄를 선택하고 말았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마는 불순종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선택하는 능력은 나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선택되고 실행되는 순간 그것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분명히 무엇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지는 나의 능력인데 그것이 선택되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것이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몸의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고 하루 10분 헬스하기로 했다 합시다. 그래서 헬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10분 헬스한 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오죠. 아, 내가 좀 산 것 같다. 그렇죠?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걷기라도 하고 나면 좀 하기 전에는 뭐 한이 많이 했다가 막상 하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밥맛도 좀 졸고, 그렇죠? 좀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저만 여기가 빠져야 되나요? 그런데 보세요. 그 10분의 결과가 나에게 도로 영향을 주어서 그 10분이 10분으로 머물지 않고 와 이거 재밌다. 15분 하고 20분 하고 30분 하고 그것이 하루에 만약 2-3시간씩.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무게가 될 뿐 아니라 나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를 다스리게 되죠. 근데 역으로 반대로 딱 한 잔만, 딱 2잔도 아니야, 한 잔. 근데 그걸 딱 취하는 순간 그 다음 날은 그게 한 잔으로 끝날까요? 석 잔이 될까요? 보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단순하게 지속되고 반복된 것인데, 근데 그 단순하게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인데 그것이 내 삶을 다스리는 원리가 되어온다. 죄를 선택한 것은 분명히 내가 한 것이지만 죄가 선택되어 행동되는 순간, 죄가 되는 순간 그 죄는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원래 창조의 질서의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 운동을 선택하듯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한 그것이 나를 지켜주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끊임없는 영원한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것에 길들여져 기어이 잘못된 그 죄의 종이 된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 창조하셨던 그 원리 그대로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인 됨을 깨닫게 하시죠. 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죄가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하시죠. 회개하게 한 다음에 이제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하게 하시고, 선택한 것을 또 실행하게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지.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의 것을, 썩어질 것을, 죽을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의 의지 능력, 자유의지를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선택하게 하시고, 들은 것을 깨닫는 걸 선택하게 하시고, 깨닫는 걸 분별케 하실 성령 하나님을 선택케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 강호자 하나님, 제가 깨닫고 선택했지만 실행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그래서 연초마다 작심삼일로 끝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살 빼야 되는 건 아는데 왜 안 빠지는 걸까요? 왜 안 빠지는 걸까요? 운동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단순히 방향만 제시하는 분이 아니라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어 주셔서, 에너지가 되어 주셔서 그 선택한 것이 순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시고, 그 들려진 것이 분별되어서 이거 하나님의 음성 맞아,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 예배하려고 했구나. 그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자발적으로 또 뭘 선택하려고 하냐? 또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기를 선택하고, 음성 듣기를 선택하고, 그 음성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하며, 그 음성이 깨달아진 대로 순종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 그때 그 삶을 보세요.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힘이든 목숨이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 그 길을 가요. 더군다나 우리 연약함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기만 하는데 살아나게 하시고, 또 듣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쳐다보기만 해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신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요. 우리의 세 가지 상태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고,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음성을 따르고자 하고 그 음성의 열매를 보고자 한다면 더욱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잘못된 것, 실수, 실패, 제약은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든 자라나 열매를 거두게 하려고. 그래서 숨겨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숨겨져 있는 대로 머물지 않고 반드시 드러내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숨겨질 때가 있어요. 아직은 조금 예배를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려운 일들 아픈 일도 그렇게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 상태에서 뭔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선교의 주역으로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의 기록이 감추어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니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듣는가 유념하고 헤아려라.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나는 듣고 있는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미혹의 소리인데 그것도 모르고 덥석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의 욕심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미쳐서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6절 18절 말씀은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16절 18절 숨겨진 것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이죠. 즉 우리의 영적 토양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옥토처럼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아요. 어느 단계에 처했든지 간에 혹은 길가처럼 있다가 돌밭으로 바뀌었다가 가시떨기밭으로 바뀌는 건 단계의 과정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길가와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데 새가 와서 채가듯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데 목사 니는 떠들어라, 나는 한 번 왔다. 하도 귀찮게 해서 가자 해서 내가 왔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요즘 제가 이 비유를 쓰기가 민망한데 성도들 요즘 이렇게 주무시거나 조는 분이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교만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 졸리는데 예배당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편하게 자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자도 되는데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졸리는 몸을 끌고 왔다는 거는 그건 칭찬받을 일이죠. 근데 지금 사실 이 비유가 적절치 않아요.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어요. 물론 저 그때 몇 분은 하품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단에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딱 보이는 사람은 딱 보이고 이상하게 조는 사람, 하품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한 돌밭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 씨앗이 들어가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릴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돌 같은 게 꽉 차버렸어요. 무겁게 자리를 잡아. 무겁게 자리를 잡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오락,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들,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할 만큼 분주하고 바쁘고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무게를 잡고 있는 거예요. 돌처럼. 그래서 그 씨가 뿌리가 들이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리는데도 돌 붙잡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쯤엔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닐까요? 또한 가시떨기밭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씨앗이 품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대가 막 올라가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데 돈 써야 되고 이런 데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세상의 재리와 유혹이 그걸 덮고 있어가지고 뿌리가 내리는데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방금 읽었던 8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는데 그 뿌리는 땅이 길가인 줄 알고 돌밭인 줄 알고 가시떨기밭인 줄 알고 뿌렸다는 거예요.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들려지겠지, 언젠가는 품어지겠지, 언젠가는 뿌리를 내리겠지, 언젠가는 자랄 것이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난주도 뿌리셨고 이번주 지금도 뿌리고 계시고 다음 주도 또 뿌립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정이, 그래서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 보실 때 나의 토양이 길가 같아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토양이 돌밭과 같다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나의 토양이 가시떨기밭 같다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나를 살릴 생명의 말씀의 씨앗, 생명의 말씀의 씨앗. 그래서 뿌리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뿌리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뿌리셔서 기어이 그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자라나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 같다면 땅인데 땅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길가네? 그래서 옮겨. 이 길가 옆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니까 옮겨야 돼. 옮겨. 땅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 안에 돌이 가득하네? 밀어내. 이거 아니야. 이거 밀어내. 땅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가 가득해. 그래가지고 나가라. 이게 안 돼. 땅이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은혜죠. 10개라도 우리는 해야 될 파인데 100개라도 해야 될 파인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뭐예요? 품는 거. 물론 돌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는 거.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섣부르게 싹이 났다가 밟히거나 꺾여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거 다 해결해 주세요. 당장의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나를 지켜주셨다가,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말씀을 인내했더니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이 싹이 터서 자라날 때 그 누구도, 심지어 뭐가 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게 하셔가지고 뿌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야만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과 상황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 돌봐 상황을 모르지 않아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시떨기봐 상황을 모르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너 바뀌어 와라, 너 그거 버리고 와라, 너 그거 정리하고 와라, 너 좀 여유가 생기면 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와서 지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고 인내하게 될 때 반드시 그 말씀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얼마나 모자란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심지어 고린도 말씀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천박한지, 그거 개의치 아니시고, 그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런 인생에게도 말씀을 뿌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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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주셔서 그것이 기어이 품어져서 뿌리 내려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듯이 제거시켜 주셔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밭에 의의 나무의 열매가 맺혀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길가와 같다 해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3분짜리를 만든 거 아닙니까? 3분. 근데 그분들끼리 모이게 돼요. 3분 다 모으면 단체 카톡방이 복잡해지니까 한 10분씩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제가 왜 3분을 정했냐? 성경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좋은 말씀들을 하루에 한 10구절씩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 한 3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또 10분짜리가 있고요, 또 20분짜리가 있지만 그것이 3분으로 10분으로 20분으로 혹은 이상으로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서 나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사랑의 관계가 강제적으로 너 나 사랑해, 이게 될 수 없으니까 사랑의 관계로 나를 지으셨으니 나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나는 뭘 선택해 줄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뭘 들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들려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잘 분별하여 선택하게 해주세요. 선택한 그 일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요한 1서 2장 말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니 그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가르쳐 주고 싶으셨으면 성경을 저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기록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자 하고 깨닫고자 할 때 성령은 항상 그걸 도와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번 PT 운동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명절 때도 전 교인 전체 문자가 갈 겁니다.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는 신청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3분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또 온 교회가 같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누리게 된 은혜가 다르며 옆에 좀 지친 성도들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 신청하셨다가 명절 다 끝나면 10월 4일부터 여기 땅 하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은 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